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우리가 찾았으면 19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왕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이자와 의를 구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 노도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 갑니다. 또 직장에 갑니다. 근데 왜 직장에 갑니까? 왜 학교에 갑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우리는 학교에 가면 부자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눕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규율을 지켜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어려움들을 왜 겪어야 돼? 나 학교에 안 갈래 할 수 있죠. 직장에 가면 막 부서가 있고 자기 책임이 있고 또 하라는 일이 있고 내가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그 고난 속으로 몰고 가야 되느냐? 나 싫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학교에 안 가고 가만히 집에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밥 먹는 것도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누가 조리를 해다가 입에 떠넣어줘요. 난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 되는데 고생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들어누워 가지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밥을 떠넣으시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 수나 있기나 하겠어요? 못 삽니다.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 사람이 못 살죠. 운동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자청합니다. 왜요? 왜 고난을 자청할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학교에 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고 가라 하면 가고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야 되고 읽으라면 읽어야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왜 직장에 갑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직장에 가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누가 직장에 가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삶의 한 부분이죠. 그걸 떨쳐놓고 우리가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필연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자청해서 고난을 우리 스스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오는 그 고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이 애가는 이름이 에카 이렇게 얘기해요. 에카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요 한자에 슬플 내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슬픈 노래, 그것이 바로 에카입니다.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식민지 생활을 이렇게 당했을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렀던 이 슬픈 노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고난, 세상 고난과 신앙 고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왜 고통스럽게 여기느냐? 고난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고난을 그렇게 당하리라고 그곳에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을 고통스럽게 여기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막 충만하면은 그래 이까짓 내가 이 고개만 넘어가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돌파하고 나면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막 여러 지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10,000개도 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막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별의별 얘기 다 듣고도 대통령이 하려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왜 이렇게 고난을 고통스럽게 여기냐면 너무 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쓴 거예요. 담즙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쑥을 먹는 것처럼 너무 써요. 여러분 이제 쑥을 이렇게 그 여름철에 건강에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탕을 해가지고 그래서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이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몸에는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종류가 있죠. 종류가 뭐냐면 자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치아를 양치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이불을 개고 또 자기의 맡은 바 직책을 감당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의 한 일부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적인 고난.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청구해가지고 고난을 겪는 것이죠. 앞에 말한 것처럼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자청해서 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자연적인 고난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삶 속에 꼭 필요합니다. 삶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전이나 그 지폐를 이렇게 보면 앞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폐를 여러분 이렇게 반 해서 찢어서 찢으면 찢겨집니다. 앞면하고 뒷면이 달라요. 그러면 반쪽만 있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자, 이 돈을 10,000원이니까 주시오. 그러면 법적으로 반밖에 안 줍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에 고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고 유익한 일만 있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고난만 있어도 안 되고 유익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유익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라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고난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존재하기 싫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식이 뭐냐? 고난은 단지 고통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너무 쓰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인식하기를 너무너무 쓰고 아프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살아갔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퇴보하고 지자리에 멈춰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지금 그냥 살아가는 거죠.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 되는 것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이 통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 된 것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은 이거는 고통도 있지만 여기에는 바로 능력이 생기고 인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격이 주어지고 내 자신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힘들지만 내가 이거 다 하고 나면 능력이 생기고 내가 선생님이 낸 숙제를 팔이 아프고 하기 싫고 TV 보고 게임하고 싶은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나면 나에게 새로운 자격이 주어지고 내가 물리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팔이 아프지만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사람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기에서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의 삶도 아침 안개와 같이 처음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고난 이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 고난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고난에도 보면 우리는 참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리라고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갔을 때 보면 막 그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교회로 가서 조용히 앉아서 점잖게 찬양을 부르고 온화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왔는데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약화되고 소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정말로 단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엄청나게 생각도 못하는 쓰라린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외형적인 핍박, 자기 자신의 고통, 같은 교우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오면 그냥 찬송이라고 그러고 박수를 치고 좋은 일만 있고 깨끗한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만 교회 왔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신앙 고난도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 고난도 자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물론 나 나오고 싶고 평안해가지고 좋아서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 귀찮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 고난에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 거기에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또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세상 고난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유익이 똑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필요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고통.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난은 이 양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고 나는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아닙니다. 좋은 일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가 합해져서 아름다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식을 하기를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앙 고난은 이거는 고통일 뿐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 고통일 뿐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내가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역시나 내 자신이 나의 기업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돈과 이런 것이 나의 기업이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나의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취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나의 기업은 아니에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삶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퇴보하고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뒤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나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은 삶을 살다가 끝장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고난은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내가 영과 육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내가 영과 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무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부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여기 진천에 있는 그 국가 스포츠센터에 데려다가 아무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데려다가 자, 너 이제 다음 파리 올림픽 때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국가대표로 나가려고 하면 양궁처럼 6,000발의 활을 쏘야만. 그래서 선발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뛰기를 시키고 막 훈련을 시키고 못하면 못한다고 꾸중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술 먹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난도 없어요. 뭐 예수를 믿고 뭐 와서 골치 아프게 일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그에게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과 은혜를 입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 뭐 그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진천 선수촌에 입선 안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고난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자격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나를 높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훈련을 하고 계신다. 나를 교육하고 계신다. 나를 정말로 익은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신다. 참게 하신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도 다 웃어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십니다. 나를 아침마다 새로운 과제를 주시고 새로운 교육 훈련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새로운 성숙한 삶을 발전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과제를 계속해 내주십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 해야 너 발전하지. 해야 너 성숙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하시면서 마음이 참 아프십니다. 노심초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를 믿고 훈련을 시키고 과제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얘가 이거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조마조마한 가운데 과제를 내주시고 훈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과제를 내주시고 훈련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왜 이따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나면 나에게 엄청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국기가 올라가는 가운데 시상식을 받고 그런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힘들고 어렵지 참고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예수를 완전히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신앙 고난을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역시나 예수 믿어봤자 그래 돈이 나의 기업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세상 권력이 나의 기업입니다. 예수를 믿어봤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실력이 있는 게 가요. 여러분
이제 어제 오늘 어떤 뭐 국회의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대통령 후보였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부여와 그렇게 많은 그 박사학위와 교수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계속 입으로 불평을 내뱉고 막 떠듭니다. 왜 안 줘요? 왜 늦어요? 언제 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교육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참 답답하고 힘들지? 이러이러한 나의 그 플랜이 있어. 그래서 너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어. 자, 참아야 돼. 조금만 참아. 다 됐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온 결과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겠습니까?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체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소망과 가치가 있을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고 가는 거 봤잖아요. 대통령이고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권력입니까? 무슨 왕입니까? 근데 그거 다 놓고 갔잖아요. 명예? 유명한 사람들이 그 명예를 가지고 갔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뭐 유명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뭐 유명하지 뭐 하는지 뭐 무슨 놈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교육 훈련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지식도 아니고 부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의 과정에서 얻을 것이 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능력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야, 나는 뭐 이 정도는 다 참아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내가 지혜를 잘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런 능력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알게 되고, 범죄를 알게 되고, 순서를 지킬 줄 알게 되고, 참을 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을 여러분, 내가 싫다고 해서 다 던져버리고 나면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인생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오. 우리가 신앙의 고난을 겪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나를 골탕 먹여서 그냥 짓밟아서 뭉개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훈련 과정에서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발전해지는
좋은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또한 그 고난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실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예의 범절을 차릴 줄 알고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계기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